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기반이 조성이 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어. 그러니까 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세상을 만드셨구나. 감사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거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흙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저렇게 인간의 조상이 먼저 창조됨으로써 언젠가 나도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이 있기 전에 흙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본을 뜨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숨쉬는 사람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그런 조상이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 그 모든 걸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조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창세기 1장 2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주 역사를 알 수 있고 지구 역사를 알 수 있고 생명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알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짤막한 성경 구절을 확 펼쳐보면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을 길게는 138억 년, 짧게는 수십만 년, 수만 년 전으로 재해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성경과 과학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시간 여행을 하고 시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옳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과학도 대체로 옳습니다. 왜 대체로 옳습니까?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과학의 전체적인 윤곽은 줄거리는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과학은 대체로 전반적으로 옳다. 그러면 성경과 과학을 만나게 하는 이 시도가 어떨까? 이것도 대체로 옳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주 창조 과정과 인간 창조 과정을 극단적으로 짧게 압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우주를 창조했고 너희 조상을 창조했어 라고는 이 말씀을 그냥 던져주시는 것이죠. 이걸 일일이 우리에게 세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시지 않고 던져주죠. 톱다운으로. 그죠? 위에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학은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길게 해체를 했다고 보셔요. 성경 이야기를 자꾸 잘라서 극단적으로, 그죠? 자꾸 해체를 해본 것이죠. 그래서 다운톱으로 밑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위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학이죠. 성경 이야기를 초해체하면 과학이 될 것이고 과학을 초압축적으로 응축을 시키면 성경 이야기, 창세기 1장, 2장이 될 것이다. 과학은 138억 년 전의 빅뱅으로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아마 이거는 거의 이제 뒤집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빅뱅 이후에 원자들이 생겼고요. 원자들이 이합 집산을 하면서 별들을 만들었고요. 그 별들 중에 옆에 있는 붙은 조그마한 그런 행성, 별,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별이라고 할까요? 지구, 이 지구도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건 이제 거의 아마 이제 뒤집기 힘든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극단적으로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지구가 생긴 지 한 10,000년쯤 됐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생명의 단초, 생명이 시작된 원자 수준이 아니고 원자가 응축돼서 뭔가 꿈틀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잖아요. 흙도 원자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미 생명이죠. 그죠? 근데 그건 무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흙을 사람으로 빚어서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흙이 움직이도록,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 이것이 생명의 탄생이잖아요. 그것처럼 원자가 별들을 만들었지만 이 별들의 흙을 가지고, 흙을 통해서 또는 거기에 구성물인 원자들을 통해서 이 생명체, 숨을 쉬는 생명체가 탄생되기까지는 138억 년에서 40억 년까지 시간이 흘러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억 년 전에 생명의 실마리가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10억 종의 생물이 나왔습니다. 생물이 10억 종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뭐 백인, 흑인, 하민 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모든 생물도 종류가 있다. 여러분, 저는 개를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요. 개의 조상이 늑대라고 하는데 진짜 늑대가 맞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개 중에는요, 황소만한 큰 개도 있는다면요, 이 고양이만하게 주먹만하게 손에 이 주머니에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개도 있단 말이죠. 정말 조상이 늑대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개라는 한 종에 그죠? 여러 이 모양새가 다 다른 그런 개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런 것처럼 그걸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종이 빅뱅 이후에 생명체가 시작된 40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10억 종이 있었다. 10억 종이 있었고요. 지구 역사에서 46억 년 된 지구 역사에서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명체들이 대멸종의 기간을 5번이나 거쳤는데요. 99% 생물이 멸종이 됐습니다. 10억 종 중에서 99%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남은 게 뭡니까? 지금 한 1,000만 종 정도 남았습니다. 1,000만 종 중에서 우두머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 인간인 것이죠. 138억 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138억 년 원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주 역사, 지구 역사, 생명의 역사, 인류의 역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38억 년, 46억 년, 40억 년 이런 시간을 거쳐서 지금의 우리가 나왔죠. 40억 년 전부터 시작된 조그마한 최소 단위의 생명체로부터 점점점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이 나왔다. 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딴 것들 너희들이 연구해봐. 그러면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우주여행을 하고 싶어. 이런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주를 날아다녔던 그 원자가 우리의 까맣한 내 조상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주를 날아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은요, 바이칼호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그 바이칼호를 보면서 나 저기 한번 가고 싶다.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바이칼호 산맥을 타고 넘어서 이쪽으로 계속 넘어와서 결국 한반도에 정착한 그런 우리 조상의 후예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무의식이 살아남아서 내가 바이칼호를 보는 순간에 너무 저기 가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을까? 혼자서 그렇게 해석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거죠.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조상의 경험이 우리 안에 DNA로 녹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심층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죠? 난 우주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먼 까마득한 옛날에 우주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바다를 보면 설레는 것은 먼 옛날 바다의 생명이었기 때문인지 몰라. 생명체의 근원이 바다에서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최초의 그 생명체가 탄생이 됐고 그 생명체들이 점점점 진화해서 육지동물이 되고 육지동물 중에서 포유류가 나오고 포유류 중에서 원숭이, 원인류 종류가 나오고 그것들이 나중에 진화해서 인간이 나왔다. 이렇게 각은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들 너무 짜증 신경질 부리죠. 그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빚은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원숭이라니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진화됐다니 우리가 또 원숭이 이전에 뭐 무슨 단세포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니 그러면서 그죠? 일단 화부터 내기 시작하죠. 그죠? 반대부터 내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극단적인 압축인데 이걸 해체를 계속 풀어나가면 과학적인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반대하고 공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도 흔들리지도 않고요. 더 견고해지고 또 폭넓게 그리고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 더 생각해보면 그런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공룡을 좋아하는 것은 먼 옛날에 공룡이 되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몰라. 공룡은 1억 4천만 년 전에 그죠. 지금으로부터 한 2억 년 전에 시작이 돼가지고 한 1억 년, 1억 5천만 년 정도 세상을 지배하다가 이제 멸절이 된 생물 종이죠. 내가 퍼즐이나 블록을 좋아하는 것은 옛날부터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왔기 때문인지 몰라. 이런 원숭이 종류에서부터 유인원에서부터 진화된 우리 인간이 나중에는 돌을 깨어서 부석기로 쓰고 돌을 갈아서 신석기로 쓰고 청동기, 철기 이런 거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를 거듭해 왔다. 가장 처음에는 그냥 뛰어놀다가 그냥 몸 가지고 살아가다가 뾰족한 돌, 타제스키 깨트려서 그걸 뾰족하게 무기로 쓴다.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퍼즐들을 갖고 노는 우리 이 마음의 깊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 우리 먼 조상이 그렇게 했던 그런 게 남아있어서 그럴 것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대멸종이 인류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대멸종이 5번 있었는데 약 4,500만 년 전에요. 빙하기가 도래해가지고요. 온실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바다가 얼어서 86%가 멸종이 되어버렸습니다. 2차 멸종은요. 3억 7천만 년 그러니까 4,500만 년부터 3억 7천만 년이 되기까지 또 많은 생물종들이 있었겠죠. 그죠? 이 영양학, 육상식물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요. 영양분들이 바다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바다가 너무 이렇게 뻑뻑해지면서 무산소 환경이 돼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고 또다시 빙하가 되고 그래서 75%가 멸종이 됐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 지배력을 갖는 것, 그것도 참 필요하지만 이런 대멸종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환경, 지구 환경이 어떠냐, 너무 뜨겁냐, 너무 냉각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생명체가 완전히 대멸종을 하기도 하고 대번성을 하기도 한 이런 우주 역사, 지구 역사를 살펴보면서 환경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대멸종은요, 2억 5천만 년 전이죠. 그죠? 한 1억 2천만 년 정도 흘렀죠. 그죠? 지구 역사상 최대의 멸종이었는데요. 시베리아 화산이 대분출을 하고요. 그래서 기온이 6도 이상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 그러면서 기후 재앙을 얘기하면 1.5도 정도 올랐거든요. 1.5도. 한 2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6도가 올라 버렸으니까, 그죠? 강과 호수는 전부 다 증발하여서 산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96%가 멸종을 했습니다. 2억
1200만 년 전, 2억 1200만 년 전, 2억 5200만 전, 이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요, 기온이 상승하고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요. 그래서 80%가 멸종이 됐다. 이게 4차 멸종. 지금 5차 멸종은요, 6600만 년 전에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이렇게 운석이, 소행성이 충돌을 해서 180km 곱하기 19km의 그런 거대한, 그죠? 거대한 구멍이 생기고요. 그 영향으로 대지진이 발생하고 먼지가 하늘을 가득떴고요. 그래서 햇빛이 못 비치니까 빙하기가 초래되어서 76% 죽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포유류가 드디어 지구를 지배하는 공룡이 다 죽어버리고요. 공룡은 파충류잖아요. reptile. 파충류의 절대 강자잖아요. 근데 다 싸그리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밑에서 숨죽고 있던 포유류들이 득세를 하면서, 우리는 포유류잖아요. 젖을 먹이어서 이렇게 후손을 이어가는 포유류잖아요. 그래서 포유류가 득세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차 대멸종은요, 인류세 멸종인데요. 100년 전부터 진행돼서 온실가스 때문에 이런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생물종의 70%가 멸종이 될 것이다. 앞으로 멸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가 있고 중생대, 신생대, 그리고 각 대마다 1기, 2기, 3기, 기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보면 고생대에서 86%, 75%, 96%, 80% 신생대까지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76%가 이게 이제 그거겠죠. 그죠? 공룡 멸종이 된 거겠죠. 그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을개는요, 대충 맞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 바뀔 것인 거죠. 왜냐하면 근거 자료들이 또 계속 발굴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바뀌겠죠. 그러나 대충의 을개들은 거죠. 138억 년, 46억 년, 그 다음에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 다음에 5번의 대멸종,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을개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8억 년 전에 빅뱅 이후에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고, 그래서 내 존재의 환경적인 기반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행을 하면서 그렇구나, 감사하다,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억 년 전에 생명의 단초가 시작됐고 5차 대멸종을 거쳐서 그 이후에 1000만 종의 생물이 존재한 것이죠. 그래서 내 생물학적인 그런 존재 기반이 만들어져서 왔습니다. 여러분, 5차 대멸종의 그 시간을 거치면서 드디어 내가 나왔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 좀 신기하고 또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감사하고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공통조상, 호모 에렉투스, 호모는 인간이잖아요. 에렉투스는 뭡니까? 이렇게 뻘떡 일어서는 거예요. 다 네 발로, 포유류들이, 그죠? 공룡들이 다 죽고 난 뒤에 포유류가 득세를 했잖아요. 이 포유류는 다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두 발로 서서 이렇게 존재하기 시작한, 이걸 호모 에렉투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호모 에렉투스가 수백만 년 전에 나타났는데요. 이 호모 에렉투스를 통해서 나온 그 후손이, 그죠? 네안데르탈린, 저 유럽 일대에서 번식하고 있었던 네안데르탈린, 그리고 저 아프리카 일대에서 번식하고 있었던 호모사피엔스, 이 이제 후손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네안데르탈린과 호모사피엔스의 공통조상인 호모 에렉투스는 93만 년 전에 빙하기, 지구가 냉각이 되어서 한 10만 명 정도에서 128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류가, 그죠?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1000명대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93만 년 전입니다.
그리고 320만 년 전, 270만 년 전, 230만 년 전에 호모 하빌리스, 호모 하빌리스는 도구죠. 그죠? 도구를 사용하는 호모 하빌리스가 230년 전에 이 기간은 그죠? 틀릴 수 있습니다. 나와서 그 다음에 70만 년 전쯤에 호모 에렉투스 도구도 사용하고 걸어다니는 이런 존재가 나오고 이런 호모 에렉투스로부터 데니스 바인이라는 그죠?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린이라는 이런 단계가 나왔고요. 우리의 직계는 호모 사피엔스죠. 그죠? 호모 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린이 서로 이렇게 피가 섞여가지고 나온 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우리의 조상, 크로마뇽이 3만 년 전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보십시오. 200만 년 전에 대충 그죠? 호모 하빌리스 또 호모 에렉투스 인류의 공통조상이 나왔다고 보고요. 또 여기서 호모 사피엔스 우리의 조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린 호모 사피엔스와 함께 살았던 네안데르탈린 그 다음에 데니소바인 이런 게 있었고요. 호모 사피엔스가 전쟁을 통해서 네안데르탈린을 이기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그런 인류가 됐죠. 그죠? 그래서 데니소바인은 보면 이런 말레이시아인 이런 쪽으로 좀 피가 섞여간 것 같고요. 네안데르탈린은 유럽인 쪽으로 피가 섞여갔고요. 호모사피엔스는 이 두 개를 다 섞어가지고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이렇게 이제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의 후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인류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성경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후손이 우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접점 속에서 시간 여행을 138년 전까지 또 수백만 년 전까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근거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93만 년 전에 그죠? 호모 에렉투스들이 살았는데요. 1280명까지 그죠?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빙하기 속에서 많은 냉각을 했기 때문에 1000명 정도, 13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번식 가능한 이 인류가 그죠? 그런 10만 명에서 한 1280명으로 급격한 게 12만 년 정도 지속이 됐고요. 그 이후로 쭉 번식을 계속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유럽 일대로 올라와서 전 세계로 퍼진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멸종 위기 상태가 11만 7천 년간이나 지속됐다. 나의 아주 먼 조상들이 지들 1280명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놀랍죠, 그죠? 여러분이 12만 년 정도까지 한 천명선에 있던 그 인류의 조상의 후손으로 지금 여기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위협은 기후위기만, 이런 기후위기만 아니었죠. 그죠? 인류가, 이런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가 10억 종이 있었는데 99%가 멸종이 된 게 대부분은 기후죠.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거나, 산소가 너무 많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멸절을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전쟁도 있었죠. 한반도 역사에 국한시켜보면 크게 삼국 통일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후삼국 통일전쟁, 고려 통일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고려와 몽골의 대몽 항쟁이 오랫동안 계속됐죠. 임진왜란이 있었죠. 병자호란이 있었죠. 일제 식민지 전쟁, 영일 전쟁, 그죠? 또 청일 전쟁,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만 하더라도 전쟁이, 이 큰 전쟁들이 이렇게 여러 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들 중에서도 내 조상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전쟁에서 했던 살아남은 우리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전부 다 젊어서 전쟁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대 초반들 전쟁 같잖아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런 존재했다는 건 뭐예요? 결혼했다는 것이고, 결혼했다는 것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고, 전쟁 통해서 안 죽었다는 것이죠. 그죠? 이 확률을 계속 생각해 보시고, 대멸종과, 그죠? 그리고 1280만 명밖에 안 남았던 때와,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 확률이 그죠? 2분의 1이라고 칩시다. 살아남을 확률이요. 2분의 1도 안 되지만 2분의 1이라고 쳐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계속 내려와 보십시오. 그 확률이 엄청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해보면, 그죠? 하나님도, 야, 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감사하냐? 그러면서 우리를 좀 더 신기하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1598년 노량해전에서, 그죠? 적탄에 맞아서 53세 일기로 전사를 했죠. 그죠? 마지막 대첩인 노량대첩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일본이 쏜 총탄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결과 7년간의 임진왜란, 전유재란, 막을 내릴 수 있었죠. 이순신 장군이 죽음으로써 조선시대의 내 조상을 살아남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여러분 조상이 그죠?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상이 조선시대에 뭡니까? 전쟁에 나가는 병사였는데 그 병사가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병사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나를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죠. 내 조상 외에 그 당시 살았던 다른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도 오늘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그 식사는 식물의 죽음, 그 식사는 동물의 죽음들이죠. 많은 죽음들 위해 우리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먹고 내가 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간단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많이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대멸종과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다른 죽음을 통해서 나는 살았구나 하는 공룡의 죽음을 통해서, 공룡의 멸절을 통해서 다른 포유류들이 살아남고 그 포유류들이 살아나면서 원인류가 나고 원인류 속에서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들이 나와서 내까지 존재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걸 더듬어 보면서 시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빌라도가 편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들어있는데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은 사형수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머리 위에 제의 명패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극형이잖아요. 사형수 처형하는 당대의 그런 처형법이었는데요. 그게 제목을 지어놓습니다. 뭔 죄 때문에 저렇게 죽지? 두 번 다시 내가 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저 죄 지으면 저렇게 죽는 거야. 그렇게 알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오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메뉴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있죠. 요렇게 읽습니다. 중국어처럼요. 그죠? 예수와 요렇게 생긴 게 우리나라 발음으로 시옷입니다. 시옷. 이렇게 그죠? 시옷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죠. 그죠? 이렇게 예수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멜렉. 그죠? 이거 미음처럼 생겼죠. 이거 발음도 우리나라 미음처럼 발음이 됩니다. 이건 리어를 좀 반토막 해놓은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억을 뒤집어 놓은 기억 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 멜렉, 왕이라는 것이죠. 예수와 왕, 예수가 왕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히라버,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 이 그리스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죠? 이예수스. 이거는 아이고, 그죠? 이거는
N처럼 생긴 게 M입니다. 예수스, 예수스. 이를 그죠 짧게 말하면 예수스, 예수스. 예수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호, 다실레우스. 이는 B죠. 그죠? 알파벳 A죠. 그죠? 이는 S 발음이야. 바실레우스. 왕이라는 뜻이죠. 예수스가 바실레우스 왕이다. 이런 이제 그리스어고요. 이건 라틴어. 라틴어는 지금 영어처럼 우리가 좀 더 읽기가 쉽죠. 그죠? 라틴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예수스. 의자처럼 생긴 게 유입니다. 그죠? 이예수스. 우리는 예수 그러지만 헬라어나 또 라틴어 로마어로는요 예수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지저스. 그죠? 우리는 지저. 예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는 뭡니까? 예수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라틴어로 보면 예수스, 나자레누스. 이게 유로 이렇게 내죠. 나자레누스. 나사렛 사람들의 이게 코리안 이런 뜻이죠. 그죠? 나자레누스는 나자렛 사람들 이런 뜻이죠. 나자렛의, 나자렛 지역의, 나자렛 사람의, 나자렛 사람들의 예수는 뭡니까? 렉스는 왕, 킹이죠. 이게 유라고 그랬죠. 그죠? 이유다이에오rum이죠. 이유다이에오rum이죠. 이를 빨리 발음한다고 그랬죠. 이유대, 그죠? 유대가 되는 거죠. 유대오름. 유대인들의 왕이죠. 나사렛의 예수는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렇게 제패를 그죠? 세 가지. 그 당시에는 이제 언어가 같이 쓰였으니까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라도 제 제목이 뭔지 알 수 있도록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 걸쳐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건 성경적인 그런 언명이죠. 성경적인 우리에게 그냥 연역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툭 던지면서 받으려면 받고 말로는 마라. 근데 이게 사실이야.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그것도 성경 또 다르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 할렐루야. 믿든지 말든지 툭 던져주는 거예요. 믿으면 믿고 말하면 말아.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이라 맨 위에 있는 분이라며 툭 던져주면서 믿으려면 말래. 믿으면 믿고 말하면 말아. 내게 달렸어.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을 것이야. 이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아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늘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지 않고 던져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의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를 과학의 눈으로 해체해서 계속해서 풀어봤죠. 그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는 성경적으로 풀면서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구나 이렇게 풀게 돼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거는 톱다운 방식이에요. 다운톱 방식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란 선동죄로 정치 반역죄로 잡혀서 사형을 당했구나 하는 사회학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아멘.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창에 심장이 찔려서 돌아가셨다. 그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성경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석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당대의 사회인 또는 지금 넌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황제 반역죄로 죽은 거야. 황제를 반역해서 죽었어. 이렇게 해석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많은 유대인들이 책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을 자처했다면 당연히 사인감이죠. 역적이죠. 그렇죠? 황제가 있는데 지가 그냥 일어나서 왕이다. 역적이잖아요. 그죠?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2000년 전이란 말이죠. 역적 중에 역적이죠.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공공연히 왕을 표방하시지 않았죠.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 쭉 해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스스로 막 그리스도라고 막 이렇게 떠들리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왕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왕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왕이 되는 것, 실제적인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죠.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내 나라는 로마 황제의 내가 식민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왕이라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반역 죄인인 것이죠. 예수님은 강제로 유대인 왕이 되는 것을 일부러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권력 기관이 내란성 동체를 엮으면 엮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엮이면 엮이는 거죠. 그냥 죽게 되겠다 싶으면 뭡니까? 제목을 만들어 엮어서 치조해서 죄명을 만들고 죽이면 되는 것이죠. 요즘 소위 정치검찰이 기획수사로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잡아넣는다고 아우성이죠. 그죠? 자기들이 전쟁에서 졌어 칼 찔리는데 아우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또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졌잖아요. 한재경도 졌잖아요. 졌으니까 찔리는 거죠. A가 되치기에 성공한다면 A라는 사람이 되치기에 성공한다면 이 정치검찰 되치기는 공격이 들어올 때 그 힘을 이용해서 뒤집어 엎는 거죠. 그죠? 그것에 성공한다면 총선에서 급부상하게 되고 대선 후보로까지 내달릴 수 있을 것이다. 대선에서 패하면 권력의 칼에 찔릴 수밖에 없죠. 저 탈지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양당 체제의 부합, 지금 민주당, 지금 국민의힘, 이게 수십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한국 정치를 망가뜨렸고요. 또 한국이라는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부악, 앙시앙 레짐, 부제도가 되었어요. 이미 낡아버렸고요. 효력이 없고요. 그리고 악을 계속해서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걸 깨트려야 돼요. 이제는 지역주의 청사,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됐습니까? 부산에 내려가고 또 하여튼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탄탄대로를 버리고 험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주의 청사. 지금 지역주의 청산이 아니고요. 양당 체제를 청산하는 이런 누군가 영웅이 나와서 그 균열을 그 균형을 깨뜨린다면 이 사람이 지지를 받아서 대선 선두주자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오든지요, 다음번에 나오든지 나와야 될 겁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요. 우리가 지켜보면서 거기에 동참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렸고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감사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내줌이 되셨고요. 예수님 내 대신에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신 이 수신자분의 죽음으로 조선시대 내 조상이 살았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 죽으심으로 내가 내 죄값
청산되고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불이 죽어 있더라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 한번 하면요 또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의 힘으로 뭔가 도전하게 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자기 분위기가 침체됐을 때 이 말을 한번 암송하십시오. 아멘. 또 분위기 전체가 내 빼고 전체 분위기가 침체됐을 때 그죠? 전체를 향해서 한마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마디 툭 던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면 다 이룹니까? 실패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믿음으로 했는데 안 돼요. 그죠? 그럼 이게 내 것이었나?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이래서 막 헷갈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 말씀도 들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얻고 믿음 가지고 했는데 안 돼요. 그죠? 때가 아니라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해도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 말씀이 위로를 주죠. 하나님에서 내려놓고 쉴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안 풀릴 때 그죠? 안 풀릴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도전을 했어요. 근데 또 안 됐어요. 또 도전했어요. 또 안 됐어요. 그럴 때 어떤 말씀을 붙였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 실수까지도 실패까지도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합력하여서 내가 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까지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도 기대하면서 맡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이 됩니다. 이것저것 막 혼란하고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게 옳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 내가 예수님께 확 집중이 돼.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더 집중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든든히 믿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옵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내게 자존감을 북돋아 주고요. 효능감을 북돋아 줍니다. 재물이 내게 없거니와 학벌이 내게 없거니와 백인이 내게 없거니와 지인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일어나 그를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 나올지어다. 나는 힘이 없거니와 나는 능력이 없거니와 나는 재능이 없거니와 나는 학벌도 없거니와 나는 지혜도 없거니와 나는 물질이 없거니와 나는 집안 배경도 없거니와 나는 사회적인 지위도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판검사도 아니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노라.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감에 시달리는 그래서 은거주춤하고 뒤로 물러서고 회색지대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인 거죠. 그러나 이 말씀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앞장서올 때 그죠?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효능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한 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그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학벌도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가 되시고요. 그런 교회인 여러분이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 예수 나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앞장세우면요, 나보다 학벌이 좋고, 나보다 음과 금도 더 많고, 나보다 더 재능이 있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더 집안 배경이 좋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그럴 것은 없지만 나한테 예수님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아주 먼 시간을 거슬러 여행할 여행하면서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봅시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우주 역사 138억 년이 흘렀고요. 지구 역사 46억 년이 흘렀고요. 생명의 역사 40억 년이 흘렀고요. 5번의 대멸종을 거쳤고요. 인류 조상도 1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멸종 위기를 거쳐서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감사도 한번 해보는 그런 감사가 있을 때 좀 더 본원적인 근본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뭐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감사하다면 돈 못 벌어하면 감사가 없잖아요. 이런 본질적인 감사를 하게 될 때 이게 근본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현대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어서는 내 조상들은 살아남았고 그래서 지금의 나도 존재할 수 있었죠. 내 조상들을 제외한 다른 당대인들은 죽음으로써 내 조상들은 살아남았고 그래서 지금의 나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내란 선동죄로 몰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톱다운 방식으로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회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정치 1급 정치범으로 잡혀서 돌아가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내가 실패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흔들리잖아요.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집중시켜주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응가 금은 내게 했군요. 이 말씀 내가 누구에게든 당대할 수 있게 해주고 나보다 더 나아, 나보다 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나보다 더 집안 배경이 좋고 나보다 더 높은 지혜에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분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말씀. 이런 말씀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자폐장애 아동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대체로 불가합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자폐장애는 좀 더 우리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약한 것에서부터 가장 심한 것까지 있는데 대체로 자폐장애 아동은요 의사소통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렇죠. 물을 맞추고 몸에 주고받는 마음의 교류가 없어요. 이렇게 발성하지 못하는 아동이 많아요. 자폐장애 아동 스스로 용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그러죠. 밥 줘. 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특수교사가 달라붙어서 스스로 요구할 수 있게 학습시키는데 한 학기 내내 뭘 가르치냐면요. 배고픔을 알게 하고 그 배고픔을 이 욕구를 요구할 수 있나. 내가 배가 고프니까 엄마 밥 줘라고 말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꼭 밥만 아니라 뭐 과자를 달라든지 그렇죠. 마이쮸를 달라든지요. 이렇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만 한 학기 내내 거든요. 엄마도 아니에요. 그죠? 아빠도 아니에요. 이렇게 발성하면서 스스로 요구할 줄 안다면 엄청난 거죠.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이런 애들 중에서 발하, 이걸 발하라고 해요. 우리는 말을 단어를 발성을 하자니 발성단이 발하, 이렇게 발화하는 것조차 어렵고요. 이걸 단어로 보죠. 뭐 이렇게 인형할 때 인형 발음을 다 못하고 뭐 이렇게 발음하게 해서 인형을 갖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인형 옆에 가 있다든지 이렇게 훈련시키면 해도 한 학기 내내 걸린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폐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발전을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매달려 있고 많은 교사가 매달려 있고 많은 부모가 오랫동안 매달려서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엄청난 발전들을 학문적인 발전들을 또 경험적인 실습적인 그런 발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이라고 해봤자 어떻습니까? 발화를 전혀 못하던 애가 뭐 아빠라고 한번 한다든지 그죠? 엄마라고 한번 한다든지 이 정도예요. 그리고 요거 할 줄 모르는 애가 마이쮸 달라고 그죠? 가가지고 마이쮸 옆에 이렇게 서 있는다든지 그죠? 마이쮸 그림을 들고 가가지고 이거 달라고 한다든지 이 정도만 돼도 이게 엄청난 발전을 한다는 거죠. 이런 훈련. 이게 의사소통이 된 자발적으로 자기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이 훈련돼야만이 사회 가운데서 사회관계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 속에서 살 수 있게 자폐의 자기 테두리를 곁들이고 사회 가운데 사람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자기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만든 이 훈련들을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교육자들, 수많은 교사들, 수많은 학부모들이 매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전에서는 이 다른 세계죠. 그렇죠? 이 세계는 우리 세계가 아니죠. 그렇죠? 이 세계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미시적인 이 분야의 세계 속에도 수많은 노력들이 거듭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벤처를 기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니콘, 1조 기업으로 키우는 그 노력만큼 그렇죠? 우리는 그게 대단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폐 아동이 의도 못한 애가 그렇죠? 마이쮸라는 발음을 한다면 엄청난 거죠. 이런 벤처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된 것과도 같은 그런 발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아남아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성과가 나온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항상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고운 말, 예쁜 말, 좋은 말을 하면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추수 감사헌금을 교회 밖의 어려운 친지, 교회 단체에 직접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3년째죠. 교회 재정을 승리하고 여러분 늘 부족한 중에서도 11조 내고 감사헌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늘 빠듯해요. 그래서 내 가족에게 쓸 돈도 부족해요. 저도 이렇게 청년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버는 재정의 20%를 교회에 늘 드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늘 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또 추수감사절인가 더 여러분이 신경 써서 하나님께 드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여러분 해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그죠? 못 챙긴 가족 중에 정말 챙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걸 거기 쓰십시오. 또 친지들 중에서 그죠? 친구들 중에서 또 주변에 어려운 교회나 목사님 또 선교단체 이런 데 보내실 수 있게 되었으면